본교단에 속한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고훈 목사님께서는 아주 모범적인 목회로 교단에서 존경을 받으시는 어른이신데, 이분은 목회자이시면서 동시에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표적인 시를 써서 이렇게 낭송하시곤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올 설을 맞이하면서 2012년 설 감사시를 쓰셨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어머니, 그때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혼자 덮기에도 냉찬 무명 솜잎을 자식들 덮어주고 어머니 문바람 막이 돼주실 때 그 겨울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우리는 모두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한 사람 배 채우기에도 모자란 가난한 어머니는 밥맛이 없구나, 너희들 많이 먹고 쑥쑥 크거라 하시며 고픈 배 허리띠로 채우실 때 우리에게 그것은 이미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명절은 열도 넘는 식구들 겨우 양말 한 켤레 혹은 신발 한 켤레, 더러 좋은 날은 내복이나 옷 한 벌씩 자식들 사주고 나면 자르고 기운 구멍난 러닝셔츠 속옷으로 입으신 어머니, 그때 우리는 당신의 평생 십자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명절은 고향 방문길 막힌다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도시 사는 자식들 찾아와 피땀 흘려 지으신 농산물 모두 주고 나는 도시에 갑갑해서 못 산다며 서둘러 내려가신 우리 어머니, 손에 용돈 몇 푼 쥐어주고 버스 태워 보낸 당신의 아들은 자가용 속에서 아내 몰래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두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으로 오늘 또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무화과 나무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봐도 참 못생긴 나무입니다. 나뭇잎도 아주 초라하게 생겼고 모양 자체가 삐뚤빼뚤합니다. 애시당초 관상용이 아닙니다. 소나무처럼 보기에 멋진 그런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못생긴 나무입니다. 키도 크지가 않습니다. 단단하지가 않아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곱게 자라지 못하고 늘 옆으로 퍼지고 크게 올라가지를 않아서 기둥감으로는 애시당초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목재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화과입니다. 없을 무자에 꽃 화자, 그리고 열매 과자를 씁니다. 열매 하나 바라보고 키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벚꽃나무만 하더라도 시간은 짧다 하더라도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궁화나무, 무궁화꽃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이 무화가 말 그대로 꽃이 아니라 오로지 열매입니다. 이 나무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 열매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서울, 인천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잘 볼 수 없지만 남쪽 지방에 내려가면 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름 휴가철에 가족들과 함께 여수, 순천, 남해를 며칠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참 무화과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따다가 길거리에서 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시장길을 달랠 수 있을 만큼 그런 귀한 열매입니다. 또 이 무화과 열매는 잘 익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조금 그렇게 많이 떨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먹으면 시장길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를 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길가에 많이 심어 놓고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 시장길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많이 써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 할 때도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마른 풀 하나에도 또 우리 발에 닿는 돌뿌리 하나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그 목적을 배신할 때 그것은 존재할 이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는 대로 지금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걸 찍어버리라고. 왜 땅만 버리느냐고. 열매를 바라고 심어 놓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려야죠.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마땅히 찍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시면 3년을 기다렸다 했습니다. 주인이 참아줬습니다. 그냥 인내한 것이 아니라 거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꾸면서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열심히 가꾸면서 기다렸습니다. 김도 메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동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하도록 때로 겸손하도록 또 지혜롭도록 열매 맺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때로 주시기도 하고 빼앗으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칭찬받게도 하시고 능욕을 받게 하시고 어떨 때는 아주 높여서 열매를 구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아주 낮추어서 아주 낮게 낮추어서 겸손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전혀 과원지기를 책망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나무가 나쁘다는 겁니다. 고로 나무를 찍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과원지기는 땀을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미 과원지기에게 충분한 수고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과원지기를 향해서는 한마디 꾸지람이 없습니다. 비판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이 나무가 나쁘다. 고로 이 나무를 찍으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3년을 기다렸습니다. 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당장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죄 짓는다고 해서 오늘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심판해야 될 사람 심판하지 않으시고 벌해야 될 사람 벌하지 않으시고 죽어 마땅한 사람 죽이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방종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 이게 다 시한부입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무진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지만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데 어찌 사랑에 한계가 있다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심판이 없게요.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늘 자고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무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늘 참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한히 참아주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영원토록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 만일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마치 여기에 있는 대합실 마냥 그저 잠깐 있다 하는 것이지 유치장 마냥 들락날락 하면서 좀 다시 나오는 그런 게겠지. 어떻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간을 벌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판도 없고 또 심판이 혹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시적인 것일 거라고 그렇게 풀이해 보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아니 옳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봐라. 독생자를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동시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찍어버리라. 찍어버려야죠. 어찌하여 땅만 허비하고 있느냐. 다른 곡식 심으면 이제 열매를 맺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 심으라. 그 말씀입니다. 찍혀버릴 수밖에 없죠. 유구무원입니다. 죽어마땅합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주인의 판단이 옳습니다.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원지기가 주인 앞에 와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 과원지기를 나무랐던 것 아닙니다. 이 사람아 물도 좀 잘 주고 거름도 잘 주지 그러지 왜 안 왔느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정성을 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무 잘못 없는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책임을 지겠답니다.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제가 한 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그냥 지켜버려야 될 운명 앞에 이 심판과 멸망 사이에 중보자가 서는 겁니다. 주인은 이미 판단했습니다. 싹이 노랗다고 가망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원주기는 열매 없는 이 사건을 생리적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으로 봤습니다. 생리적으로 보느냐 병리적으로 보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십니까? 부부싸움 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본래 그렇다고. 장모님 보니까 당신도 별 수 없다고. 이 족보까지 들춰서는 안 됩니다. 뿌리채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생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봐야 됩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냐고. 원래 착한 사람인데 어째서 오늘 그런 말을 하냐고. 이래야 가망이 있지. 내가 30년 살면서 당신을 봐서 잘 아는데 당신은 원래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못 삽니다. 헤어져야지요. 본래적으로 일을 판단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우연적으로 보는 거예요. 액시던트로. 병리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부부싸움 하시더라도 부부싸움이 혹 나쁜 건 아닙니다. 잘 싸우시면 좋습니다. 싸우실 때 말 속에 항상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가령 남편이 매일 밤마다 늦게 들어옵니다. 매일 밤 그저 곤드레만드레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맞이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아니 매일 술을 먹더라도 아니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드셨냐고. 이렇게 물어야지. 당신은 왜 밤낮 그 모양이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당신 아버지도 그랬다면서 이렇게 유전탓하면 소망 없는 겁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도 처음 있는 것처럼 병리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본래가 그렇다더니 족보가 그렇다더니 뭐 근본적으로 잘못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원직이 생리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봤어요. 이 병만 고치면 나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이 미치광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미치광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딸 매임에서 풀어주는 거 당연한 일 아니냐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머리 풀어 헤치고 사람 구실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무려 18년입니다. 완전 미치광이에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제 입으로도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미치광이로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봤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지금의 부자유한 모습, 그것과 본래의 모습을 별개로 봤어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을 뿐이지 귀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생리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봤습니다. 한 번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부부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말이 많아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말이 많지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긴 한숨만 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따로따로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연애 결혼하셨냐 중매 결혼하셨냐 물었습니다. 연애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냐고. 아이 목사님, 사람이야 다 완전하지 않은데 조금 문제 있겠죠. 저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니 둘이 만나서 좋아하고 살았으면 그게 어떻게 조금이요. 50%는 당신 잘못이지. 둘이 살았으면 50%는 당신 책임져야지. 왜 조금이라고 얘기하냐고. 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원래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한다고. 여러분, 판단력이건 인내력이건 또 50% 내 잘못 아닙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왜 사장님이겠습니까? 사장님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뭔지 아세요? 수하에 사람들이 결제 서류 가지고 와서 부들부들 쩔쩔맬 때 턱을 치켜들면서 한번 보면서 좋아, 빵! 그 도장 찍을 때 그 맛이 끝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이 영역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때 그만큼 내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의식입니다. 따라서 핑계가 많은 사람, 특별히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 버럭 화를 내면서 아내가 왜 화를 내고 그러면 나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너랑 살다가 이렇다. 참 못난 남자지요. 지질이도 못난 남자입니다. 저 못난 것이 그래 누구 책임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나 원망하는 순간 내 존재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났으니까 이제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설교 잘못했죠. 제가 목회 잘못했죠. 여러분 자녀가 가출한다면 목회 잘못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화원지기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1년만 더 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한 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나무에 대해서 과원직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1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과원지기에게 1년 다시 수고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과원지기의 은혜로 나무가 1년 더 사는 거예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는 이야기지 나무를 두고 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저 사람 달라지게 해줬다고 그거 기도할 것 아니에요. 남편이건 아내건 자녀건 내가 변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서 변화가 올 것이니까는요. 사랑이 뭡니까? 남의 책임 내가 지는 거예요. 아니 대신 지는 거예요. 자식 잘못될 때 부모들은 자식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작은 과실 꾸짖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숨겨진 일 폭로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옛 상처 잊어버리는 거예요. 숨겨진 일 폭로하겠다고 그래 뭐가 되겠습니까? 옛 상처 다시 기억해내서 그래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보따리가 아닙니다.
사랑을 선물 보따리로 생각하세요? 사랑이 선물 꾸러미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허물 떨치고 다 숨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보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과원지기에게 주어진 1년이란 말입니다. 인내와 용서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지고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화가들이 그린 그림 중에는 특별히 자화상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델을 살 돈이 없어서 자기 얼굴을 많이 그린 그런 화가도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본 자화상 중에 가장 화려한 자화상 하나를 꼽자면 독일의 알브레이트 듀러가 자기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는 아주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EU가 생기기 전에 독일 예전 화폐 보시면 듀러가 그린 그림이 있을 만큼 그 뉘렌베르크에 이 듀러가 살았던 집이 있고 독일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작가인데 이 듀러의 자화상을 보면 이게 왕을 그린 건지 왕자를 그린 건지 모를 만큼 아주 화려한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듀러의 작품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작품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화려하게 그린 그의 자화상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게 그린 손목까지 위에만 보이는 그 기도하는 손입니다. 듀러는 원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친구와 함께 도시로 가서 그림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함께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듀러가 2년 동안 먼저 공부하고 그 친구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부지런히 그릇 닦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차례를 바꾸어서 내가 공부하고 당신이 수고해 달라고. 듀러가 먼저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림이 한 점, 두 점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명성을 얻어갑니다. 하루는 듀러가 친구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마침 친구가 식당 한 모서리에서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의 손은 일하느라고 굳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못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목 듀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을 지켜보던 듀러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손을 스케치했습니다.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이 너무 고결해서 여러분 자세히 그 작품을 보시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꺾여 있습니다. 그게 손 한마디가 꺾여져 있어요.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귀한 희생이 있었고 엄청난 헌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격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려야 합니다. 열매 없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어디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희생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참아주시고 대신 책임져 주시고 대신 희생한 그 누군가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한 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 앞에 무화과 나무는 다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중보적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희생 안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베푸신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받은 은혜에 바른 보답이 있도록 열매 맺는 역사를 주님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